오늘 본문은 좀 복잡한 본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배열을 정리하고 보면 아주 단순한 본문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이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6절 말씀의 전반부를 5절로 붙이든지 아니면 6절을 둘로 나눠서 두 절로 분리해서 보면 오늘 본문이 쉽게 읽혀집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이 어미라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6절 하반부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세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로 요한이 음녀를 본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 음녀를 본 요한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요한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천사의 음성. 그 천사는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본 음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나타난 음녀는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 4절 말씀에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 대단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붉은 옷을 입었다, 고대 시대에 자주옷을 입었다, 그것은 왕권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은 유럽의 제1호 교회,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유럽 제1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1호 교회의 이름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장소는 한 여인의 집에서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주 장사였습니다. 자줏빛 옷감을 파는 캐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당시 자줏빛 옷감을 파는 무역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상위 1%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자줏빛 붉은 옷은 왕권을 의미했고 대단히 화려하고 그리고 부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은 음녀만 보지 그 자줏빛과 음녀 속에 그 붉은 옷에 포함된 가증한 물건,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지무지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데 이 놀랍게 여긴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에 사도 요한이 놀란 배경, 이유를 말합니다. 천사가 책망합니다. 천사가 혼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6절에 놀랍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은 왕권을 가진 음녀를 보고 대단히 부러워했던 사도 요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자줏빛 옷을 입은 명품 핸드백을 든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죠. 상인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짜를 만들어내고 짝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짜로 팝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짝퉁 같은 가게가 있다는데 세계 정상들이 중국에 오면 반드시 그곳을 한번 구경하고 갈 정도로 그 짝퉁이 진짜로 보여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싼 고가의 화장품, 고가의 핸드백, 옷들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한도 부러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도 우리처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가 아주 가난한 목회를 하는 목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도 중에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이 교회 예배를 드렸다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목사를 보고
유명 핸드백을 선물로 놓고 가셨답니다. 제 후배 목사 부인은 그 핸드백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 앞에 부러움을 주면 이것은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10년 이상 지난 그 핸드백이 먼지만 수북이 쌓이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를 기억합니다. 도속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는데 슈바이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당시 목사라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슈바이처와 서로 겨루기를 신청합니다. 이 친구는 키가 크고 등치가 슈바이처보다 컸습니다. 둘이 씨름을 했으나 슈바이처가 이겼습니다. 슈바이처보다 키가 크고 등치가 컸던 이 친구가 지고 나서 한 말입니다. 나도 너처럼 매일마다 고기 수프를 2그릇씩 먹으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슈바이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린 슈바이처가 그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고기 수프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훗날 이 슈바이처도 아버지의 목사에 뒤를려서 목사가 됐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새끼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부러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줄까 봐 고기 수프도 끊고 핸드백도 들고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제 후배 목사 부인보다 그리고 어린 슈바이처보다 영성이 깊지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천사는 이런 요한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한.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4절 전반부만 봤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가증한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나간 그 피의 냄새가 음료를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 음료에 취한 행동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로 말해보자면 감옥에서 고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 그 손자 손녀들이 나라를 팔아버린 친일파들의 화려한 삶과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모습을 보며 무지무지 부러워하더란 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3대가 고통스럽게 사나? 친일파처럼 이완용처럼 그들 편에 붙었다면 내 아들도 서울대 총장을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내 아들도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림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강제적으로 군복이 벗긴 장군의 아들, 딸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두환에 붙었으면 내 아들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내 딸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내 아내 정신병자 살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그 아버지가 전두환보다 선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알아서 손잡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때 반대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때 성경이 말합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함 속에 가정한 것을 봐라. 전두환이 타고 다니는 그 거대한 저택과 승용차 속에 담겨진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민주와 이 땅의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승용차에 적셔 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에 적셔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집에 흥건히 적셔 있다는 것을 봐라. 이게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지, 여러분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나오는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친구 할머니는 교회를 5군데나 운영을 하신다는데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 중학생이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야.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니네 교회 목사도 네가 헌금하는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이야. 그러자 우리 교회 중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에게 밥도 사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매주일 사탕도 주는 목사야. 여러분, 만일 이 요한 목사가, 이 사도 요한이 중학생들이 대화하는 이 대화에 껴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 당시 요한의 영성으로는 교회 5개를 운영하는 그 할머니를 대단히 부러워했겠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노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폐지를 팔아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그 수입에 10분의 1을 정직하게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는 교회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횡령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다 날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날리고 사람이 망가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력 있는 성도로 가르쳐야 할 목사의 책무는 음녀의 화려한 옷, 음녀의 자주옷, 붉은 옷이 부러워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탕진했던 겁니다. 천사는 이 요한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음녀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독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음녀도 7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7이 무엇이고 음녀가 사용하는 7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7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진 핵심은 창조에 있지 않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의 핵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날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셋째 날 좋았다, 그 다음 마지막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무지 좋았다라고 말하며 좋았다는 말을 끝냅니다. 7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 날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5째 날까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6째 되는 날 무지무지 좋았다 인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의 단위를 표현합니다. 그 단위의 표현은 우리의 하루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대해서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여섯째 날이다, 이어서 7일째 되는 날은 없습니다. 7일 되는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이 표현이 7일째 가는 날, 7일째 되는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일째니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섯째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당시 읽어야 했던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찾을 수가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무지무지 좋게 여긴다. 노예에게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무지무지 좋은 존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 오는 것이 중노동이었습니다. 아침 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는 것이 무서웠고 아침 오는 것이 두려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침이 되니 이제 이 아침이 저녁으로 가지 않는다. 계속 아침이다. 7일째도 아침이다. 계속 아침이다. 곧 이것은 무지무지 좋다고 판단한, 인간을 보고 무지무지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아침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그 소망이 7일이 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약속된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음료는 8째 왕이 등장합니다. 12절에는 10번째 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종말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음료는 그가 갖고 있는 욕심에 끝이 없다는 말이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요, 만족할 수 없기에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또 누구를 죽일까? 그래서 8번째 왕을 만들어내고 그 8째 왕이 9째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10번째 왕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쫓겨나가고, 이것이 이 음료들이 쓰는 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삶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줏빛 옷을 얻어내기 위하여 7째 왕을 끌어내리고 네가 8째 왕이 되라. 너는 8째 왕이 될 수 있다. 너는 10번째 왕이 될 수 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째로 끝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소망이다. 너에게 산적한 노동의 양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내가 무지무지 좋더라고 너에게 말씀한 너는 아침이 연장이고 연장하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8번째 왕, 10번째 왕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부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학부에서 공대를 전공한 친구인데 독일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어로 쓴 책을
우리나라 학자가 또다시 번역한 책인데 책 제목이 피로 사회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왜 우리 사회가 피곤하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지, 왜 피로한 사회가 됐는지를 진단합니다. 저자의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계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경제 자유주의, 여기에 핵심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계화, 경제 자유주의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빌딩 하나 소유할 수 있다,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다, 1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다, 그런 책들이 서점에 난무하지요. 다시 말하면 긍정의 과잉성에 충만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글로벌화 그리고 경제 자유주의의 철학은 성과주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과주의 근거에서 월급을 받죠. 이제 월급은 연차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 월급이 결정집니다. 이 긍정의 과잉성,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빌딩을 소유할 수 있어, 나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만들 수 있어, 이 긍정의 과잉성과 동시에 성과주의를 요구하기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나는 루저야, 나는 패배자야, 누구는 100만 원을 걸고 1억을 얻었다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만 먹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표출됩니다. 그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품을 보면 완벽을 기하는 자들입니다. 안 되면 자기 스스로 탁달하는 캐릭터들이 우울증의 표본들입니다. 성과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7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음녀가 사용하는 7은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주 옷을 사 입었느냐? 명품백을 손에 들고 있느냐? 외제 승차를 타고 다녔냐? 네 연봉이 얼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에 내가 7번째 회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언젠가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그 자리를 빼앗고 8번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습니다. 또 그 사람은 8번째 자리에 내가 은퇴까지 앉아있을 보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치고 10번째 사람으로 내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직장을 다녀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리가 은퇴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만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앉아있을 가능성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대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7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7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있었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는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궁중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앞으로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궁중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바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모세 한 사람만 궁중시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시킵니다. 경쟁시켜 거기에서 가장 똑똑한 실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바로로 왕을 세우겠죠. 발탁받은 이 모세는 내가 바로가 될 가능성, 내가 파로가 될 가능성에 흥분했을 것이고 소망이 넘쳤을 것이고 그리고 궁중교육을 열심히 따라갔을 겁니다.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공부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바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모세의 질문을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당신 누구냐?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하는 존재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당신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이 모세의 말 속에는 당신도 나처럼 쫓겨난 사람입니까? 당신도 나처럼 광야에서 패배당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패배당해서 이 광야로 나온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을 철학적으로 엄청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십 년간 신학을 해도 이 철학자들이 I am who I am을 해석한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냥 외우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했다.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했다. 그냥 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제 마음속에 이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답을 구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답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모세의 질문에 답변하신 하나님의 답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파라오는 권력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요. 그 파라오는 그 결과 애굽의 신의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제3자 올 때 광야에 계신 하나님은 패배자입니다. 쫓겨 나온 사람입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는 바로가 쫓겨 광야로 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암살당한 왕도 있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당한 왕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광야에 가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스스로 나눴습니다. 고독한 광야에서 쫓겨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음녀를 보고 부러워했던 사도 요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7 왕을 부러워합니다. 그 7 왕이 부럽기에 나도 할 수 있어. 나면 하면 돼. 나도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야. 긍정의 마인드로 자기를 닥달합니다. 자식도 닥달합니다. 안 되는 아이를 될 때까지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로 만들기 위함이죠. 8번째 바로를 만들기 위하며 10번째 바로를 만들기 위하며 12번째 음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부러워하더라. 폐위당하는 이 바로를 부러워하고 폐위당하는 이 음녀를 부러워하며 나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자식을 스카이 대학을 목표로 박탈합니다. 안 되면 인서울로라도 가자. 이게 이 8절에 이 땅의 성도란 말입니다. 강남 아파트로 가자. 강남 아파트 갈 수 있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신림동의 아파트라도 소유하자. 서울을 못 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광야로 나오셨고 쫓겨나온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광야에 와 계셨습니다. 서독에 지금 총리를 지내고 있는 메르켈 총리를 소개합니다. 이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서독 출신의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이 메르켈의 아버지는 1954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서독의 삶을 청산하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당시 동독에서 서쪽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은 2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한 동독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장벽을 세우기 전에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로서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독에 있는 목사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거기에는 목사가 부족했습니다. 동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공산치하로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때 메르켈은 태어난 지 6조가 된 신생아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풍요로운 서독을 뒤로 하고 동도로 갔던 이 메르켈은 목사인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훗날 생후 6주 만에 동도로 들어갔던 메르켈이 통일 독일의 지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서울로 모두가 다 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두가 다 스카이로, 모두가 다 강념으로 가자고 할 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역진합니다.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보십시오. 불이 나면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소방관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도들이 날뛰면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지만 철도 기관사와 버스 운전기사들은 집을 등지고 출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내가 함께 흘려가고 있는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성에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역주행하셨습니다. 모세처럼, 메르켈 총리처럼
경찰관과 소방관들처럼, 아니 하나님처럼 내가 지금 내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서 내딛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신림동에 사는 이유가 패배자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에게는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림동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음료를 부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수를 잘하기에 답은 나왔을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지 맙시다. 자기를 닥달하지 맙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비록 밀린 자리처럼 보이는 현장이지만 그 밀린 나를 만나주시고요, 먼저 스스로 광야에 나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림동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루세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등 돌리고 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